제주도에서도 오고 차 고치고 오고 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도 오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 우리 앉아 계신 남자 중에 장년 성도들 있죠. 우리 홍천사 안주 집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 집사님, 우리 안상덕 우리 은퇴 목사님도 계신데 장년 남자들은 잘 울지 않아요. 울 때도 있겠죠.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만 웬만해서 울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화면에서 소개가 됐는데 남자 두 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남자가 두 분이 형제예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주저앉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어머니 묘지 옆에서 이렇게 울부짖어서 우는 거예요. 두 형제가, 첫째와 둘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십 년 만에 집을 나갔다가 몇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형제 중에 한 셋째 정도 되는 동생이 여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여자가 돼서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형들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무슨 마음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계시나 사상이 임했는지 돌아가신 어머니 묘소에 천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묘지도 훼손하고. 그러니까 첫째 형, 둘째 형이 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이든 중년의 남성이 기절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비참해서. 어머니 묘소를 훼손하고 죽었는 줄 알았던 셋째 동생은 여자가 돼서 나타나니까 여장한 상태로 자기가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과 공부 주제가 정체성이죠. 제가 지금 앞에서 성소수자나 성전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 암담하겠구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면 안 되는데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겪는 어려운, 그래도 견딜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평온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무너질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신약 성경에 속한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시간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넓게는 서신서에 속합니다. 서신서, 편지적 서신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잠깐 짧게 설명해드리면, 성경은 예수님 계실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성경은 모세,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예언서, 성문서.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많은 성경들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죠. 그중에 무려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할까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몰라요, 저자가. 가장 많은 유력한 설이 사도 바울이 썼다 혹은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작자 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신서 중에서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여러 교회 공동으로 보낸 편지에 속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런데 설교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간추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두 번째, 가장 높은 단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돼서 드리는 제사, 가장 높은,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리는 놀라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인간은 아니, 물론 천사는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천사들 위에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초월한 새 언약을 강조합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지금 새벽 제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벌써 민수기까지 왔어요. 민수기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잠을 깨려면 또 유머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동창 중에 있는 뭐 최민숙, 김민숙이 아니죠. 민숙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 민수기까지 왔어 벌써. 그런데 민수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까? 번제, 화목제, 속건제. 그 구약의 제사를 초월한 새로운 언약 중에 가장 대표되는 건 요한일서에 나왔듯이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14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우리가 2절을 읽었지만 1절에서 4절을 우리 고생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352, 353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제 능력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기억으로 하시니 오늘 1절에서 4절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이어서 또 이름을 얘기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너무 VIP 우리 태훈 형제한테도 누가 주보 하나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태훈 형제입니다. 주보가 없어서 좀 궁금할 거예요. 1절에서 4절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2절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과거에 오셨어요. 말씀하셨다. 화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지어 가게 가서도 화가 나면 팀장 나오라 그래, 매니저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하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화가 나면 바로 담임 목사님부터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죠. 평상시에는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관계자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까지 가는 게 원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지만 모든 권한을 그 아들 예수께 위임하신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5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하고 9절과 10절하고 14절을 제가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조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 아드님이 천사보다 높으신 이유. 예를 들면 성도들 간에도 성도님 아들 잘 지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 딸 잘 지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아드님 잘 지내시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따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존댓말이 있는 문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라고 한번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별명이 아니지만 존댓말이지만 그 아드님이 천사보다 높으신 이유가 첫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 화면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5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말씀은 천사들에게 한 적이 결코 없어요.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종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에 이번에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먼저 4절에 이사야서 9장 성경책이 있습니다. 5절에는 사무엘하 7장, 방금 제가 읽은 6절에는 로마서 8장, 이렇게 크게 신약 성경을 빼도 구약에서만 일곱 부분을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이 저자가 1장을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은 그 모든 천사들에게 그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경배할 정도면 그 아들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천사들의 바라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고 그의 사랑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7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종으로 삼으세요. 불꽃을 종으로 삼으세요. 성경에는 그 아들의 사역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람과 불꽃은 영어로 하면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천사들이 가리키죠. 아들이 천사들을 부리는 고용주다, 천사들은 종업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8절 교차로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성경이 오타인가요? 잘못 기록되어 있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신과 동등한 권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위대하고 탁월함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아들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이루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쁨을 주의 주를 의존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자주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4절 봅니다. 그 아드님이 천사보다 높으신 이유,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탁월한 이유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시편 102편 25편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익히 아시기도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 창조 때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라는 표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좀 길어서 미안하지만 11, 1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것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영대하니까 당함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5절부터 14절까지를 화면에 적지 않았는데 우리 방송팀에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일지라도 지구일지라도 변할 거예요. 멸망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낡아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그 아들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존재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만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분리를 합니다. 영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합니다. 13절 선포해드립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발등상, 발을 얻는 곳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만 한 이야기다. 천사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런 언약의 말씀은 듣지를 못하였다. 이건 아들의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14절 우리 합력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부리시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14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라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파송함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 근데 성도들은 다른 말로 어떤 존재들입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큰 소리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기업 물은다는 것이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유산, 무슨 아파트나 토지나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들을 물려받은 것을 기업받았다, 상속받았다라고 해요. 그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된 사람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사상들 몇 가지를 보면 제목만 읽어도 돼요. 성도 여러분. 일단 그 아들의 탁월성을 오늘 다룬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첫 번째 제목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중심 개념과 성경적 의미,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계시의 최종성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뭐 어떤 이단들은 그렇다고 해요. 내가 직접 계시를 들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신천지를 디스하는 것도 되게 용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천지나 JMS, 정명서 이런 이단들의 조물애기들이 법조계, 뭐 금융, 기업, 정치계, 정재계 다 포진되어 있다고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정명석 같은 사람들, 통일교 교주 이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계시가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계시의 최종성.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게 계시의 최종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미 나왔을 텐데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시고 위대하신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존재론적 우월성.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언약, 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주일 내내 아침에 갔다가 밤에 사업장에서 돌아오고
너무너무 지친데 주말에도 이렇게 또 쉴 때도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 지식이, 이 계시가. 내가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손님에게 말을 할 때 손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진상 손님들이 막 뭔가 뭐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속상하죠. 내가 이 손님한테 그냥 한번 그냥 화내고 말어,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단 종파, 다른 종교, 다른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은 힘이 살아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계시는 이미 끝났지만 오월하신 하나님, 천사들보다 우리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객들을 만날 때, 또 동료들을 만날 때, 또 심지어 때로는 가족과의 그 어떤 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승리의 일을 성도 여러분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볼게요. 아들의 신분이라는 단어에서 낳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넨네카, 겐나 뭐 이렇게도 하지만 원래 뜻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창조가 되었어요. 창조된 거랑 낳은 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우리 교회도 가족 혈연으로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자기가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공예품을 만들면 자기가 만들잖아요. 만든 것과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은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5절인데 시간상 14절 15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자권이라는 얘기예요. 장자권, 최고의 지위. 천사들보다 위대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간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도 당연히 주시고 건강, 육체적인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육체가 시들해지고 재정이 시들해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탁월하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의 사역. 영원한 통치자인가? 바람과 불꽃인가? 누가 주님이신가?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이 그 아들이십니다. 바람과 불꽃은 사역자. 이미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 번째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들의 위치, 보좌 우편, 섬기는 영. 이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탁월성.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성도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맺을게요. 시작. 첫 번째입니다. 시작. 본질의 차이. 천사는 피조물이자 분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아들이십니다. 직분의 차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통치자, 즉 왕이십니다. 그 다음 관계의 차이.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 그 위대하신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부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마지막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이내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며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고 찬양하며 이웃에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왕이시오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썩보홀의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